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 제자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 제자예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면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고 사람들의 말이 중심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12명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자,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 같은 고백하는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무리는 육신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지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인생을 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뭐냐면 나 중심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실력을 따라가고 내 경험 따라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자가 바로 전도제자입니다. 예. 세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이 기준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도 가지 못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 기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CVDIP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CVDIP, 말씀으로 CVDIP를 붙잡으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기준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으로 CVDIP를 붙잡는단 말이 뭐냐? 첫 번째, CVDIP의 첫 번째가 C가 뭐냐면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자, 커버넌트의 말씀을 붙잡으라. 우리는 커버넌트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커버넌트는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 화요 집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수천 번 들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정말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결단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때 메신저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제게 주셨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것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커버넌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V가 뭐냐면 비전이거든요. 비전의 말씀을 붙잡으라. 비전의 말씀을 붙잡으란 말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릴 말씀을 붙잡는 게 비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우리가 선택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 없는 이 현장에 생명 가진 여러분을 파송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받는 곳이 될 것이에요. 자, 세 번째, CVD라는데 D가 뭐냐면 자, 드림의 말씀을 붙잡으라. 자, 드림의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미션. 예, 그게 드림이에요. 로마서 16장 제자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베베집사 같은 전도자의 보호자의 미션을 붙잡아야 되고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같은 전도자의 동역자의 미션,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의 미션,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의 미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I가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미지의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 뭐냐면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의 구심점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며 말씀 성취의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프랙티스의 말씀을 붙잡으라. 프랙티스의 말씀 붙잡으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파송하신 여러분 현장에서 미션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서 이곳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프랙티스, 저와 여러분 전도제자의 작품입니다. 전도제자의 작품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에 인도받으며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의 응답, 제자 세우는 응답 받는 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지속했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웠고 그 지역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전도제자가 받을 프랙티스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상명대 다니면서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지교회잖아요. 지교회를 하는데 이제 지교회 하다 보면 대학생들은 4년 있다가 떠나고 또 새롭게 오고 하니까 어느 해는 10명 넘게 모인 적도 있었지만 어느 해는 한 명도 저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막 졸업들 하고 휴학하고 그 해에 새내기들이 안 들어오니까 저 혼자지만 지교회는 해야 되잖아요. 말씀 운동을. 그래가지고 목요일마다 오후 3시에 지교회 장소를 세미나실 빌려서 혼자 그 주간 강단 말씀과 지난주에 있었던 대학 전도학교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있는 상명대 보고만 놓고 기도한 다음에 혼자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완전 아직 전도자 체질은 아니라서 매일 캠프는 못하고 매일 다른 요일은 그냥 친구들이랑 불신자 친구들이랑 놀았지만 목요일만큼은 지교회 혼자 드리고 캠프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친구들한테 붙잡고 구원의 길만 그리며 영접 다 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잡상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늘 거절만 당하다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거절 안 당하고 복음을 듣는 두 여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제가 그들한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목요일 3시마다 전하는 그런 지교회가 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지교회 장소 내가 문자로 보내겠다고. 근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지교회 시간 됐는데 설마 했는데 그 둘이 똑똑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완전히. 그래서 그때부터 지교회가 3명이 됐습니다. 또 3명이면 적은 인원이지만 저에게는 큰 응답이에요. 혼자 들이다가 3명 되니까 3배 부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 그 둘 앉혀놓고 칠판에 막 뜨겁게 막 말씀 전하고 이렇게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졸업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둘이 수원에 살았으면 우리 교회로 오겠는데 서울에 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들 모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둘 다 연결시켜주고 이제 2년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10년 전에 예원교회 대학신학원 강의하러 가는데 뒤에서 누가 은성 오빠 하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되고 나서 오빠란 말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학원생 마지막 학기인데 이제 신학원 다니려고 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세월이 지났는데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남았구나 그랬거든요. 또 한 명은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대학 선교 캠프 갔을 때 거기서 중직자로 타이베이에서
지교회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생 때 캠프 혼자 하면서 불신자 여학생 2명 만난 그 둘이 지금까지도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같이 있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대학생 때의 플랙티스 작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CVDIP 언약의 여정을 말씀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기준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 기준돼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면 그때 오는 응답이 25시 응답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시 응답이 뭐냐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 제자라 하더라도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응답과 축복도 받지만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전도 제자의 어려운 시간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전도 제자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게 25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데 응답이 안 와요. 무응답 시간, 응답 없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왜 응답이 없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중간에 무너지지 말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감옥에서 13년간 기약 없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준비하는데 만약 요셉한테 몇 년 지나서 30살 됐을 때 그때 이제 기대도 좋아. 만약 하나님 그랬어 봐요. 그러면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아무리 제자라도 힘 빠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 힘을 주셨을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안 무너진 겁니다. 모세가 처가살이하면서 40년간 목동 생활했잖아요. 근데 안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걸 준비했는데 모세가 안 무너진. 만약 모세가 처가살이 하는데 쪽팔릴 필요 없어. 좀만 더 기다려서 너 80살 되면 너가 출애굽의 주역이 될 거야. 이랬으면 모세가 버틸 텐데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약 없는 40년간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힘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무너지지 않고 결국 시간표에 대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세월 동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느껴요. 주일 예배 때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응답들은 별로 안 보이는데 요즘 매주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걸 느껴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 교회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 무너지지 말고 말씀 기준으로 끝까지 인도받아라. 그 뜻이겠죠. 이 1번과 2번을 지속하다 보면 3번째 응답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응답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 정복한 이후에 응답에 빠져 있다가 아이성 싸우다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응답의 시간이 오면 겸손히 갱신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응답에 빠져 있으면 그게 또 재앙으로 바뀌는 것이고, 응답 받았을 때 겸손히 갱신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그저께 보궐선거를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여당이 얼마 전에 총선하면서 180석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거기서 겸손히 갱신하면서 했으면 괜찮은데 응답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180석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요번에 이제 야당이 시장되고 다 잘 됐잖아요. 1년 5개월 동안 응답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겸손하게 잘하면 대선까지 영향 오겠죠. 우린 보면서 응답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겸손히 갱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받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기준되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양하겠습니다. 206장입니다. 누리는 기도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시험과 혼란을 통해 염려와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탄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나의 어리석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며 기적을 이루는 시간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질병과 연약한 앞에서 누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몸에서 질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마음의 병과 육신과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무능과 무기력으로 인한 가난의 저주와 오래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이 오히려 사실적인 임만을 누리는 기회가 되며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체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힘입어 가문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 세계복음화를 해가는 교회,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개인, 가정, 후대,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대사의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영혼에 뿌리내린 것을 기도로 바꾸고 삶 속에 체질된 것이 집중하는 정시기도와 밀천 실천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빈곳과 237 나라 살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영육이 건강한 성도요
가족권의 응답을 받으며 개인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주옵소서. 수정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기도 우선의 교회, 전도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가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이 되며 헌신과 지속의 힘이 강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모든 성도가 선한 데 지혜로우며 악한 데 미련하게 하시고 말씀기도 전도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을 숙이고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안디옥교회처럼 흉년 때 더 큰 응답받아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기둥 역할하는 남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전도자 렘넌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렘넌트,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을 지속해서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실제를 누리며 제자 말씀 잡고 직인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내려져 믿음이 자라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증인으로 렘넌트 앞에 서게 하시고 맡기신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소통을 막으며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되지 못하게 속이고 간질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떠날지어다. 태고 선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산악한 여수톤 밑단 지역의 전도학교와 방콕의 렘넌트 신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인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수종교회가 태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물질에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 외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기도한 이후에 마무리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땅의 뿌리를 잘 받고 잎이 하늘을 향해 있는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의 뿌리 내리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